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를 지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엄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온 위여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시므리 왕의 7일 천하가 오므리에 의해서 끝이 났지만 북이스라엘은 이후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던가 하면 또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라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세력 간에 계속되어지는 싸움이 4년여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왕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전에 우리가 그 오므리가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에 오므리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왕궁을 함락하고 또 그러자 이 시므리가 그 안에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이 전에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어디에서의 분위기냐? 군대에 있는 군대의 안에서의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자 추대했던 것이죠. 병사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휘관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이런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 우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나세 아들 디므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 외에 이 디브니라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알 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위를 두고 오므리와 이렇게 맞설 수 있었을 만큼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브니와 이 오므리 두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내전, 계속되어지는 다툼이겠죠. 이 다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계속되어지는 다툼이 4년여간 이어지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어 있을 테고 피폐해져 있을 테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전이 4년여간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번에 이 두 세력 간의 큰 싸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년여간 계속되어지는 어떤 산발적인 다툼, 싸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은 이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시간만 4년여간 길어졌을 뿐 그냥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디브니와 오므리가 서로 왕이 되겠다. 백성들도 이편 내편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뭐 비웃고 조롱하며 이렇게 4년여간을 보내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주장하면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결코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뭐 왕이 되면 순종하겠다가 아니죠. 우리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역할이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왕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아니신데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나라는 존재와 주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므리와 오므리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에 계속되는 내전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두고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주님은 결코 주인의 자리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항상 종으로 나에게 복종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 스스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런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퉈요.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왕은 다스리는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나요? 백성이 한 나라의 왕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쪽 편은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왕으로 인정하고 싶을까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따로 나라를 만들자. 뭐 이렇게 되든지 뭐라고 다스리려고 해도 뭐 반항하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주님은 주인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왕인,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뭐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그 자유함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규제의 틀 안에 나를 두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내가 왕일 때, 내가 주인일 때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왕이 되는 이 오므리 역시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스리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속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평화가 담겨 있는 것이죠. 평화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 평안 혹은 평강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유함에 기뻐했는데 그 자유함 속에 살았던 삶을 두고 보니 우리의 삶이 평안하던가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던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평안이 아니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아마 이런 것들만 우리의 삶에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뭔가 내 인생인데 하는 손해 볼 것 같은 생각,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원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하도록 내버려 두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선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드러나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드러나는 것들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악된 것들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유함 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의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네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 삶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 속에는요, 보호함이 필요해요. 왕은 그냥 다스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보호될 수 있고
그 보호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올 것이 선한 것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한 도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자리를 놓고 우리는 분명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왕 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제 이것 하고 싶어요. 제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자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왕 되고 싶으니 그럼 그렇게 해라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제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삶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왕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고제서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왕이 되고자 다투는 두 사람의 모습과 더불어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전 속에서 4년여간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다툼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씁니까? 주인이 되어지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결국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뿐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모시고 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안식과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계속되어지는 다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발전도회, 질전도회, 우리 3040, 50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양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